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물질계와 영적 세계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덕당 당연리의 이유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의 선함과 선량한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성은 예수님은 빼고 오직 인간만의 진심과 사랑과 지혜만을 가지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그 대표자들이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상, 지옥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캠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을 향해 출발할 때 초대교회의 피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상 왕권의 위협과 방해를 이기려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반드시 세 가지 변화 혹은 개혁으로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개인이 거듭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품성과 기질까지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즉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화 혹은 개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삶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만 남기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자기가 기경하여 먹고 살 땅만 남기고 전부 땅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예루살렘에는 하루에도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간의 이해로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시에 엄청난 자각이 일어나 우상책들이 며칠 동안 태워졌습니다. 결국 복음은 개인의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적질이나 해먹던 게로만 족속이 복음을 만나자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정직한 나라 독일이 되었습니다. 해적질로 근근히 살던 바이킹 족속이 복음을 만나자 세계에서 가장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 쌍놈하며 인권 유린하던 사회 악습을 누가 없앴습니까?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는 100년도 안 되어 모든 폐습과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설교가 지루할 것 같은데 인사하세요. 그러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믿음대로 된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의 요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하면 교회 개혁으로 축소를 하지만 처음 개혁은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용한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종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어로 레포르마치, 그냥 개혁입니다. 종교뿐만 아닌 개인, 가정, 사회, 정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놓자는 것입니다. 칼빈의 개혁도 교회 개혁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트리를 개혁하고 스위스 전체를 개혁하는 대로 나갔습니다. 칼빈에게 배운 존 낙스는 자신의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나라의 전체 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장로교제들을 탄생시켰고 이것이 후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 분립의 정치 체제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렇듯 개혁은 교회와 사회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할 전부터 우리는 교회개혁을 외쳤지만 지금 현재 개혁은 얼마나 진행된 것입니까? 개혁의 외친 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까?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도 찬양하고 그리도 기도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맞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반인륜, 반성경적인 낙태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교회를 언론과 국민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불량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년 전에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운동권 학생들은 도덕과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불의항거하며 인생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대공분실에 끌려가 폭력과 고문에 시달렸고 옥살이를 하며 청춘을 바쳤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고도 공장에서 취업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정말이지 정의로운 학생들이었습니다. 매우 도덕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86 세대로 불린 정의감과 도덕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이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에 도덕과 정의가 증가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독재가 잠식되었으니 참여와 기회가 균등해졌습니까? 정말 정의로워졌다면 오늘날 공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덕과 정의감에 불탔던 그들이 국회를 포함 사회 요소에 진출했지만 도덕과 정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다수는 도리어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헌신한 함석헌 선생은 너 자신을 혁명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를 혁명하려고만 했을 뿐 자기 자신을 혁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 그것은 단지 도덕을 대입하고 정의감을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과 투쟁으로 안 되고 나 자신이 도덕의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을 지키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도덕과 정의가 곧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사회도 혁명될 수 있는데 학생 때는 도덕과 정의를 명분으로 사용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욕망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도덕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불의한 인간이 정의로운 사람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개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써봐요.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볼 때 참된 개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하면 구하라 다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완전 선, 완전 의를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만이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리실과 조리 과정이 너무나 불결하다면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오시겠습니까? 또 하룻밤을 묵기 위해 호텔에 들어갔는데 역시 불결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와버릴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 만큼 청결하고 선합니까?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러움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실력이 있기에 우리 안에 거침없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이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모인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결국 우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은혜의 해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것을 명령받습니다. 안식일은 잘 알고 계시니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가 되는 해이고 이때는 빚의 탕감과 토지 안식을 해야 합니다. 빚쟁이들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토지는 한 해 동안 휴경해야 합니다. 희년은 이러한 안식년이 7번째 지나고 그 다음에 즉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켜 줘야 되고 저당 잡은 토지와 주택까지 몽땅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땅과 집도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50년마다 사회 정의와 평화가 다시 세팅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한 금수저도 흙수저도 없는 겁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들어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런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누구에게 좋은 제도일까요?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는 제도입니까? 부자들과 유능한 자들입니다. 능력껏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놀린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집과 토지와 노예까지 돌려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욕망과 능력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안전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대의 약점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발동하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결국 지나친 소유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타인을 짓밟게 되어 심판이라는 자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를 독식하려는 사람들도 가난에 억눌린 자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에게도 안식년과 희년은 욕망으로부터 억지로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내어 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지킨 흔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지키겠다고 해놓고 번복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년을 지키지 않은 70년의 세월만큼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생명 걸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불순종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음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시작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속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 모두는 이날 성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그들은 울면서 떱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끝나니까요. 드디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죄책과 심판의 공포를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한 해 동안 안식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용서받았으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년치 소출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노예들도 가축들도 쉼을 얻습니다. 저절로 나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짐승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노동과 염려와 삶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축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희년 역시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안식년보다 기쁨이 더 크기에 한자로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입니다. 49년째 안식년에 이미 쉬었고 50년째도 쉽니다. 그렇다면 연속 2년간을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일을 하는데 뭘 먹고 삽니까? 이때는 3년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농사일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영적 자유와 육체적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노예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집도 돌려받고 땅도 돌려받아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모입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족 상봉과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부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것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당 잡은 남의 것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켰기에 명예와 존경을 상으로 받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심으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부자들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세상입니까?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내가 그 은혜의 해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1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제사, 심판의 제사를 드리셨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장차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장례식 때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절망적 죽음 앞에서도 소망적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례식 때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장례식장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울지 마라, 기뻐하라, 뜨겁게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살리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왜요? 천국으로 이사 갔거든요.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돈 벌어서 미국으로 이사 가는데 슬퍼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하는데 왜 슬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전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대 한국교회는 기독교 인구를 적게는 1000만 명, 많게는 1200만 명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막 그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인구를 4명으로 할 때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도시마다 한 집 건너 교회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공교롭게도 우리 사회에 30년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사회에 따뜻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운동권 학생들이 이루지 못한 정의와 평화를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해냈습니까? 교회 안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복음이 팽배했습니다. 국민 중 1명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과 희년의 그 기쁨이 이 사회에도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던 주택복권 당첨금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복권 금액 1천만 원은 서울 강남의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아버지 혼자 벌어서 4식구, 많게는 10식구를 부양할 수 있었고 근검 절약하면 수년 내에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모두 주택값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 올림픽 복권 당첨금이 3천만 원으로 오르더니 90년대로 넘어오면서 1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로또 복권이 나오고 이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대로 복권 금액이 뛰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입니다. 결국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할 엄마들까지 생활 전선에 나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고아기적 상태로 자라나 현재 청소년의 대부분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와 자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집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한 것입니까? 시장 경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핵가족화되어지며 주택이 많이 필요해진 것이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집은 살기 위한 개념이 아닌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고 타락한 데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신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계속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들이고 되팔고 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파르게 부동산 투기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안산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분당, 일산이 개발되면서 집값은 더욱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토착민들이 쫓겨나 집과 땅을 잃고 자살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1990년 봄 주택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17명의 세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한 크리스천의 유서가 이로했습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피해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집을 비워달라는 이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남들처럼 물질이 넉넉하여 가엾은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며 온 가족이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이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욕망의 분출은 국민들의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도덕과 정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1000만이 넘는 사회인데 왜 안식과 기쁨은 없고 이 사회가 더 살벌해진 것입니까? 분명히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이고 교인들은 신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땅이 더 비정한 세상이 된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바로 그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불처럼 대형 교회들에서 세습이 번져가더니 중형교회로 소형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목사들의 간음과 헌금 유용과 교회 내의 분쟁을 르포 형식을, 즉 고발 형식으로 방송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국 지방 법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교회 분쟁 소송 사건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청소년 자살률, 음주 소비율 1위를 달리며 심각하게 병들더니 이 정부에서는 온 국민이 정신병 치료를 받으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습니다. 노인 문제야 수명이 길어졌기에 어쩔 수 없다지만 젊은이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여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도 성장했는데 왜 세상은 개혁은커녕 더욱 황무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우리는 너무 뜨겁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700만인데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20여 년 전 지금의 평택은 주위가 모두 논과 밭과 과수원 그리고 전통부락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는 목장이었습니다. 제비도 가끔씩 날아다니고 아침에는 까치가 울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인심도 좋고 수원이나 오산보다 물가도 훨씬 싸고 집값도 전세도 월세도 저렴했더랬습니다. 저는 2003년 3월 30일에 허름한 상가 18평에 야외형 돗자리 깔고 강대상과 피아노 하나 놓고 교회를 개척하며 평택에 거주했습니다. 물론 1993년부터 평택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 평택과의 인연은 30년이 넘었습니다. 17년 전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잠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비밀이라며 고덕 신도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고시가 안 났다. 우리만 아는 일이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시골집과 논과 밭을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신 교회의 장로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니 틀림없다. 빛을 내서라도 사라. 할렐루야. 그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은 능력입니까? 죽을 짓입니까? 부동산 특성상 누군가가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다.
살기 위해 내 집 장만하고 농사짓기 위해 땅을 사는 일이라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축복이지요. 그러나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욕심이고 죄를 잉태하고 마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할 목사들이 불의한 정보망을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이는 분명 정당하지 않은 불로소득 맞습니다. 그날 저는 그 목사들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현대 교회가 한국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왜 이 땅이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벌해지는 자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국교회 세습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교회가 전국에 차명으로 사놓은 부동산이 너무 많아 파악 자체가 안 될 정도인데 파악된 것만 수십만 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던 목사님의 측근 장로님은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할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드시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도 끌어서 부동산을 사라는 목사들에게 저는 고맙다고 말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어찌 나그네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볍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사촌의 팔촌, 친구의 친구들의 돈까지 동원하여 수많은 땅을 샀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돈벼락을 맞아서 고급 외제차로 바꾸고 고독의 요소에 다세대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목사로서의 양심은 죽어버렸습니다. 벼락 이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해야 할 은혜의 해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교회의 건강성은 어떨까요? 그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고급 정보망을 이용하여 모두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월세를 살고 있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개인 승용차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안정되어야 가정도 목회도 안정될 수 있다며 장로님들께서 사택을 준비하자 하셨지만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야 제 자신이 녹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지듭을 부리다 보니 25년 동안 10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제 아내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2년째가 될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4년 전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 때는 비애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과 제 목회가 안정이 안 되었나요? 아닙니다.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이유한 목사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아멘을 안 하네. 제 자신이 경건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집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똑같이 가려고 할 때 저같이 사는 목사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사택을 매입할 돈으로 안성 일축에 산속 양로원을 매입하여 방 7개짜리 펜션형 수양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입양가족들과 작은 교회들에게 수련회 장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비가 연료비와 세탁비와 전기세, 청소비만 받기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62개 개척교회와 입양가족 800여 명과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용하였고
선교사 가정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의 반응은 모두 흡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양관을 만드시고 이렇게 값싼 가격으로 우리가 수양회나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해 주심을 확인하며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을 우리 교우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라이벌 취급을 받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돈은 사람을 환장하게 합니다. 즉 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난한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날 거듭나 버립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의욕도 생깁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증상들 아닙니까? 넉넉한 돈은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좋은 옷, 그리고 여행, 모든 것을 치장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만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 같지만 라이벌 아닙니다. 돈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돈에 의해 쓰라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2004년 처음으로 개발된 장당지구의 입주가 끝난 후 송탄은 세련된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철이 조금 일찍 개통되었고 이어서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고 모두 떠들어댔고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 시장은 내가 유치한 거라고, 내 공로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드디어 고덕 신도시 계획이 고시되고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하자 사람들은 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평택의 집값이 뛰기 시작하고 주택과 상가의 월세와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50만 원짜리가 150만 원으로 급상승하면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송탄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손해만 보는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십 년 혹은 십수년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접고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참담했습니다. 장단단지에 이어 소사개벌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예전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까? 종일 전도하고 허리 휘도록 헌신해도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날 각 교회에서 주일에 점심 식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먹지 않든지 아니면 국수나 빵으로 하든지 아니면 외주 업체에 줍니다. 청소도 용역으로 해결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팬데믹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탄만 합니다. 패배와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얻은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들은 사람 많은 것을 좋아하지 사랑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한 목사님 빼고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될까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당신들 때문에 사랑이 없어. 말을 그렇게만 하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하세요. 꼭 사랑이 이 교회는 있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사랑이 없어요. 아멘이지요? 예,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흔히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할 때 잘 인용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였을 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버린 첫사랑은 무엇이고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회복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35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주는 삶을 산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여 년의 시간이 이제 가까워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고 동시에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통과 역사와 교리만 강조할 뿐 원래의 나눔의 선한 행위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실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실천.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는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와 소상륜 형제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들이 고향 황해도 소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해가 1883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선교는 미국 외교관이었던 알렌이 1884년에 들어왔고, 다음에 정식 목사의 신분으로 1885년 4월 5일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800년대 말에 시작된 한국 선교는 그 첫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좋아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줄 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듭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개인적 변화와 교회와 사회 전체의 변화로 열매 맺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한국 선교 초창기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첫사랑은 언제 부어졌을까요? 1907년에 부어졌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 그것입니다. 이에 앞서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와 몇 분이 한국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서로 미워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원산에 성령이 강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새벽도인 2일부터 14일 동안 함경남도 말씀 도사경의 끝날 옮겨 붙었습니다. 냉랭하기만 했던 사경의 마지막 날 밤, 길선조 목사는 자신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벽까지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때 상황을 묘사한 우리 종신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박용교 교수님의 평양 대봉사에 보게 되면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 성령이 그렇게 부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레함리 선교사는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해 놓았습니다. 기도 후 누군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뒤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저기를 품어왔던 김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설명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뜨거운 회개의 부흥은 다음날 산정현교회, 남산현교회, 조왕리교회, 서문박교회 등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양 대부흥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은 평양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안도 전역을 넘어 전국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흥을 경험한 20만 명의 당시 교인들은 스스로 100만 명을 구원하자며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났고 191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부흥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 증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5일장이 주일과 맞물리게 되면 장이 서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날 교회 가기에 장이 설 수가 없습니다. 술집과 사창가는 모두 문을 닫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양 시내가 성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흥과 개혁은 종교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총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해 2월 29일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일제에 빚진 돈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민족 지도자 배출의 산실이 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가 1907년 12월 24일에 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비밀 결사 단체인 그 유명한 신민회가 그해 결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1907년 하나님으로부터의 첫사랑을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총망라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할 때 이 구호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더 크게 짓고 내부를 쇄신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채우자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117년 전인 1907년 당시에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임한 개혁과 변화의 역사를 재현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나라에 임한 처음 사랑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죠? 주여. 착한 행실.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 예, 처음 행위가 착한 행실이었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첫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착한 행실 첫 행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리키는 이덕주 교수의 글을 그대로 좀 길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홍의 마을의 종순일은 마을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재물의 여유가 있었다.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자 이름까지 바꾼 그는 교회 속장이 되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읽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구절을 읽은 종순일은 며칠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돈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만 양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어. 그는 문갑에서 빚 문서들을 꺼내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없앴다. 행여나 빚 독촉을 받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갸륵한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의 마을의 복음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종손일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읽은 후에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 기부하였다.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켰고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종순일 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전도길에 나서 강화도와 주변 섬에 30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종순일은 1917년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화도 남쪽의 섬 주문도 진촌교회 현 소도중앙교회에 부임했다. 진촌교회에는 박두병, 박순병 형제가 교회 주역으로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박두병에게 2,000원, 현 시가로 2억 정도 빚을 진 채 별세하여 그 빚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난한 교인이 있었다. 그는 8년 동안 쓸 것을 쓰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절약하여 16원, 200만 원 정도를 모았으니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가도 갚을 수 없을 것은 분명했다. 그가 하루는 교회 목사와 박두병, 박순병을 비롯한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러 어르신, 아버님께서 지신 빚을 갚기 위해 8년 동안 애써 모았으나 16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죽기 전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될 뿐더러 빚 때문에 도무지 제 마음이 편치 못하여 기도도 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 어르신들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종순일 목사였다. 그는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고 나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과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신하가 받은 형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깨고 동생 박순병이 입을 열었다. 형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듯합니다. 형님은 그 돈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겠다는 형님 마음과 갚아야 된다는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어찌 합심하여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서로 꺼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박두병이 무릎을 탁 치며 대답했다. 그럼세, 그렇게 함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아니 갚아도 되네. 박순병이 다시 이어받았다. 형님이 2,000원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저 사람 부친이 내게 진 60원을 어찌 받겠소? 나도 그 빚을 탕감해 주렵니다. 아버지 빚을 물려받았던 가난한 교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 감동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문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오래지 않아 당시 섬주민 181호 가운데 134호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 전 주민의 75%가 교인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지금도 면 소재지인 주문도가 술집과 다방이 없는 성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게 된 데는 이러한 복음 역사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유방백세 유치만년. 좋은 향기는 100년 가고 나쁜 향기는 만년 간답니다. 우리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격은 개인적인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로만 끝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나타난 은혜의 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1907년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선배들이 응답한 처음 행위였습니다.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구연영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고, 이천 출신의 부자이자 선비였던 구연영은 구한말 쓰러지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사비를 털어 친히 의병을 일으켜 싸웠습니다. 남한산상에서 크게 이겨서나 그 이후에 패했습니다. 무장투쟁의 한계를 실감한 구연영은 스크랜톤 선교사, 즉 이화여대를 세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의 구국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는 자신 집안의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 노비들이 자유노로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눠주고 그때부터 나이 많은 노비들에게 경어를 사용하며 형님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 일로 집안을 말아먹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가문에서 제명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전도사로서 현재의 이천중앙교회 3대 담임으로 부임하여 오직 전도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백마를 타고 호령하던 의병장이 매서인,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 성경을 짊어지고 지게에 성경을 짊어지고 강원도 동부는 물론 충청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해 대한제국 군대를 일제가 강제로 해산시키자 의병들, 즉 정미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일제 경찰은 의병대장 출신으로 친일파를 강하게 비판하던 구영현 전도사와 그의 아들 구정서를 불량선인으로 잡아 이천 관아 앞에 있던 회나무에 묶어놓고 칼로 사지를 찢은 후에 마지막에 총살시켰습니다. 이천중앙교회 문헌 기록에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이들과 국토종단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들 부자가 죽던 순간 벼란간 뇌성병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의인이 억울하게 죽임당하였기에 하늘이 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외치던 구이연영 전도사는 그렇게 아들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연영 전도사의 고귀한 행위가 끝나지 않고 유관순 열사의 가문에 이어집니다. 유관순의 할아버지 윤기가 바로 구영연 전도사가 세운 지령리 교회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지령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천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지령리 교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할아버지는 구연영 전도사처럼 노비들을 다 면천하여 주었고, 면천해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다시 노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까지 나누어 주었고, 노비들에게 그때부터 경어를 사용했습니다. 나타난 복음의 양태가 구영연 전도사님과 똑같았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내면에 구원의 기쁨과 하늘 소망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속에만 두지 않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대로 간 것입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는 아우네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시위도중 일경의 총칼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작은아버지 유중모와 오빠 유우석과 사촌들 4명이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릅니다. 유관순은 긴 청대에 매단 거대한 태극기를 흔들며 제일 앞에서 격렬하게 만세를 외치다가 옆구리에 대검에 찔린 자상을 크게 입고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 중에 순국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행위는 이러했습니다. 억압과 슬픔의 땅,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첫 행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사랑에 응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쏟아지는 사랑에 감격하고 손 몇 번 들고 찬양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 구경꾼처럼 지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드림으로 은혜의 해로 전파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 첫 행위를 세계교회사는 피의 세례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마음속의 뜨거움과 입술의 고백으로 감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안에만 은근히 머물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1907년 우리 조국교회에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평택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첫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소수라도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순자는 대략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자 불문노, 길을 잃어버린 자는 길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왜 길을 찾지 않을까요? 순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나 닭을 잃게 되면 찾으러 나가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은 사람들은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질타하며 미자 불문노를 사용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자는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을 알기에 기필코 길을 찾고자 할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엄마를 잃은 꼬마는 미친 듯이 울어대며 엄마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의 길을 잃어버린 학생은 어떨까요? 찾으려 하지 않고 딴짓하며 졸업만을 기다립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길을 잃어버린 선생은 공무원의 권리만 챙기려 할 겁니다. 자녀에게 전혀 교육적인 가르침이 안 된 채, 애착과 대상관계가 되지 않은 채 자녀에게 돈만 쥐어주고 학교와 학원만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을 잃은 사실을 모르기에 길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녀들을 다 고아로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서 참된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참복음이 아닌 유사한 복음이 전해지고 나 기분 편해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지적 동의에 불과하기에 목사를 포함 교인들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부흥을 말하지만 부흥이 없고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1년 전 푸른숲 동산교회 목사 유임식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작은 예배당으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고덕에 있는 교회가 하필 이 교회 그렇게 많은데 왜 이 교회만 부흥하고 있습니까? 평택에 100년도 된 교회들도 쇠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만이 푸른 동산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름이 좋아서? 이유한 목사님이 유능해서? 아무리 유능해도 모자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걸 우리 목사님은 아셔요. 대체 이 교회는 왜 부흥하는 것입니까? 배 아파 죽겠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30명 모으는데 3년 걸렸어요. 다들 축하해 주지만 평택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유한 목사님 다 시기 질투합니다. 나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길래 저도 좀 부스러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밥을 먹인 겁니다.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시다.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917년 장대현 교회처럼 푸른숲 동산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구영서, 구정서, 종순일, 박두병, 박순병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분성교를 통해 이룬 헌신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도 평택에는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깃들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많은 교회의 희망을 넘어 이 어둡고 이 비정한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넓은 곳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이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안산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당신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 안산 동산교회는 동산학원을 세워 실력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장을 마련하며 첫 행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 역시 쇠퇴의 길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데 왜 이 평택 땅에 유일하게 부흥이 임하고 있는 이 푸른숲 동산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푸른숲 동산교회가 그 첫 행위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며 피의 세례를 바치는 신실한 삶 때문에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하고 투기를 능력으로 떠벌리는 사람들이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청년 세대들의 우울과 자해와 자살, 마약이 확산되어지는 때에 이 교회가 그들을 치유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며 잠자는 다른 교회들을 일깨워내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감격하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이 푸른숲 동산교회가 이 평택 땅에서 펼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이유한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은 그렇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종손일 목사와 구정서 전도사처럼 성자가 되어 주십시오. 능력 있는 목사로 단기간에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유명세를 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목사가 아닌 이유한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하고 온유하시지만 탁월한 언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다재다능하고 정말 유능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셨지만 더욱 경건에 매진하셔서 우리 역사에 남을, 우리 평택 땅에 남을
신실한 성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직들은 부흥의 연장에서 구름과 같은 구경꾼들이 아닌 박두병, 유관순과 같은 희생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인 저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은 고정되거나 고착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믿음의 땅을 향해 떠나며 마지막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언제나 빈손입니다. 나그네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줄기차게 흘려보내며 삽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푸른숲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평택 땅에서 유일하게 부흥이 임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의 세례를 기꺼이 드리다가 때가 되어 활짝 웃으면서 천국으로 이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흥을 깔고 앉아서 이 땅에 더 많은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쇠락한 노인네로 죽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지혜로움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일구어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